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본문 앞에 저번 좀 오래됐죠?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잠시 얘기를 하자면 주인이 타국에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타국에서 종을 보냈어요. 그 포도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농부들이 그 종을 능멸하고 때리고 밖으로 내쫓았죠. 그래서 주인이 또 종을 보내서 또 소출을 얻고자 했는데 또 종을 때리고 또 쫓아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내죠. 근데 아들마저 죽이고 유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몹시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기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듣고 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비유를 듣자마자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왜 못 잡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못 잡았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예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결론이 뭐였냐면 로마를 이용해서 잡기로 합니다.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여기서 총독은 누구일까?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잠시 로마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겠는데 그러면 본문이 이해가 좀 더 쉽거든요. 1세기와 2세기 로마 정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지배 아래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 정치적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 초대 황제인 우리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가 이 로마를 부유하게 발전시키고 굉장히 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전체가 평화가 아니라 로마에게 아부를 잘하고 로마 밑에서 붙어있는 귀족들에게는 평화였지만 반면에 서민들이나 로마가 데리고 있는 식민지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귀족들이 누리는 평화를 위해서 희생돼야 됐고 특별히 식민지는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라는 곳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유대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거예요. 주변 모든 이방 국가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잡신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유대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렇게 회유해서 지내다가 그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맞지 않는 뭔가가 로마에서 요구를 하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곳이 이 유대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안에 소동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소동 때문에 정치를 물러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소동이 잦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빌라도가 빨리 일을 해결하려고 넘겨버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도 정치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초대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전 지역을 통치하게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우라고 표현해요. 그 어떤 대왕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영악해서 로마에도 아부를 잘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한심을 살려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여우처럼 정치를 잘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도 자기가 관할하고 갈릴리도 자기가 관할하고 저기 위에 있는 지역부터 밑에 있는 지역까지 헤롯 대왕 혼자서 관리를 하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 관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는 로마에서 파견을 해요. 파견하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합니다. 이 총독이 파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는 어떻게 독특하다 그랬어요? 종교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 부분만 다스리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세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종교 지도자가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지만 사실은 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전부 로마 밑에서부터 사는 이렇게 얽혀서 로마 밑에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조금 넘기면 누가복음 3장이 있죠. 거기를 딱 펼쳐 놓으시고 이제 앞부분을 조금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근데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먼저 다스리고 있었고 안나스를 통해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지네 가문들이 다 먹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막강한 종교 세력을 가진 이 안나스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유대를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나스를 잘 구워 삶아서 안나스는 또 정치적 야욕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와 잘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크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때 안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 땅에 가장 막강한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대 땅의 종교 최고 지도자다. 그 말은 그 땅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암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3장 2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암흑 속이지만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자신의 뜻대로 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로마는 서로 간에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건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로마는 종교 지도자에게 뭘 줍니까? 권력을 주죠. 권력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정치할 힘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니까 존경하고 받들어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대에서는 자기의 온갖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등장했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서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비유에 넣어가지고 곤란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되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사용한 이슈가 뭐냐면 로마에서 걷는 인두세예요. 일종의 주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금은 간접세가 아니에요. 간접세는 누가 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세예요. 직접세는 누가 냈는지 알잖아요. 그래 각자 자기 이름으로 누가 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이용해서 로마가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 바리새인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인두세는 이스라엘만 사실 내는 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가 다 냈어요. 어떻게 내냐면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매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냈냐면 은전, 로마 은전이 있는데 이 은전 한 데나리온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가 세금을 징수하게 만든 건데 이 은전이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근데 주민세를 부과하고 인두세를 부과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몇 살이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2장 1절. 자, 우리 보세요. 2장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인두세 제도를 만들고 영을 내려서 다 이제 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디비에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기록된 아구스투스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이 디비에료인 거예요. 근데 디비에료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인 거죠. 아구스투스 황제,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가 유대를 관할했던 이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총독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이면서도 역사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주민세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품삯을 이 노동자들이 받는 이 데나리온을 군인들에게도 줬어요. 근데 군인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군인이겠습니까?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 충성을 다 하고 나면 목숨 걸고 충성을 하죠. 이 데나리온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데나리온 앞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은전을 만들어서 군인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고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황제의 어머니가 딱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그 디베료가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예요. 데나리온을 주면서 로마 군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겠어요? 너희가 로마에 충성하니 너희의 충성의 대가를 내가 주겠다. 너희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계속 누가 주인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 중에 돈으로 계속 그 형상을 보면서 그래 우리 황제가 나를 먹여 살려주지 황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지만 그 사장이 나를 벌어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근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 동전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잖아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백성들이 볼 때는
그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들이 나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세금을 내야지, 그래도 살려면 세금을 내야지, 이런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또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 부류들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그래 너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겼으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궁지에 몰아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뜻이, 의도가 무엇일까?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하고 뭐 둘 다 하면 되지 뭘 그래 고민하고 그래?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은전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그 세금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해서 그 세금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황제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이 세금을 만들어서 주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너희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상이 황제의 형상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너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로마도 이용하고 백성도 이용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20장 마지막 4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과부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21장에 두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왜 곧장 이 두렙돈이면 현재 돈으로 800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인데, 이 돈으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렙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다. 똑똑히 봐라. 과부가 내는 이 두렙돈이 전 재산인데 너희들은 어떠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낱낱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나 PD수첩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었던 모습하고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옛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그 집단이 무슨 선교단체이든 교회이든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뿌리가 흩어져 있는지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누군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이든지 지금이든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하나님과 대응할 수 있는 신은 물질밖에 없었어요. 물질이 굉장히 그들에게 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 뭘로 표현하냐면 주인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고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주인은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관계라고 했어요. 누가가 이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똑같은 본문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가 말하는 이 악은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악이에요. 뭐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악해서 악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이 악 대신 이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관계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관계가 없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관계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딱 4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무슨 단어가 이 관계겠어요? 꽤, 그쵸? 이 꾀예요. 고린도전서에는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계속 부딪힌답니다. 부딪혀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이것은 결국 자기 꾀고 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좀 뒤로 넘기면 고린도후서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는 어떤 단어겠습니까? 네? 찍어보세요. 네, 속임이에요. 속임.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11장 3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1장 3절. 자,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는 단어가 뭘까요? 관계겠죠.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뱀이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욕을 해요. 거짓 사도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정말 사도 아니야. 가짜야. 내가 진짜야. 너희 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그 속임이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어떤 거겠습니까?
유혹이에요. 간사한 유혹할 때 이 유혹이 그 관계로 쓰이는 파누르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내구절에서 말하는 이 파누르기아, 이 관계라는 것은 근원이 내면에서 올라오는데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속성이 굉장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 파누르기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두 개의 글자가 붙은 거예요. 판이라는 글자와 에르그라는 글자가 붙었는데 이 판이라는 글자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그리고 에르그는 일하다는 의미예요. 모두 일하다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일하나?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것을 바로 파누르기아라고 그러고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면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나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본문에 누가가 이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또 결정 내리고 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9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파르두기아다. 또 고린도서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뒤에 보면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말씀으로 계속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주제권에 관련된 거예요.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주제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 세상을 의지하는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생각, 거짓, 교만, 자기꾀, 속임수에 빠져서 혹시 살고 있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너희 주인이 누구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은전 하나를 모아서 가이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 인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관계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쌓은 것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뭉쳐진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견고했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 성도요 그냥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돌 때 무너지게 됩니다. 공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운 것과 하나님이 아닌 내 임의대로 세운 것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불이라는 심판, 불이라는 것들이 막 우리를 흔들었을 때 하나님의 세운 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내 임의적으로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내가 악한 모습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모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았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다 가져가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하지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 무너지는 결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 이거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못을 막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미리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관계가 계속 들어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임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자꾸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관계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아요. 끝없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나의 탑을 쌓고 싶은 거죠. 나의 성공을 쌓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귀찮고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모두 다 아시니까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오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